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음 진리를 교리적으로 논증해 왔어. 이제부터는 이 진리를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를 실천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교리적인 부분 등이 있으므로 교리에서 실천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5장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를 지킬 것과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과 행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가 나옵니다. 이 구절은 속박과 자유를 주제로 한 4장을 요약하면서 5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유에 관해 간사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한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를 가리키고 있는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놓아주다 자유하다의 뜻인데요. 부정가거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자유가 아니라 친히 만드신 자유로 해방시키는 사역을 가거에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저주와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 자유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굳건히 서서가 나오는데요. 계속 올바르게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데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서로 연결하거나 수레를 끄기 위해 짐승들의 목에 올려놓은 나무 틀로서 종으로 살아가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도 율법주의의 울무에 걸려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이 요구되는 짐, 곧 죄인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굳게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 바울이라고 하는데요. 사도의 근위를 가지고 엄숙한 의도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면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교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고 그의 절대적인 구속의 능력을 무익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례냐 그리스도냐 율법에 의냐 신앙에 의한 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엄숙히 명하고 있죠.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이 3절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고 교묘하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데 그러나 믿음과 할례, 이거는 행위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둘을 구원의 조건으로 조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에 복종하는 것이 되며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죠. 율법은 인간의 필요나 선택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1.1획이라도 빠짐없이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오죠. 율법의 행위에 의한 구원의 길은 절망밖에 없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했지만 스스로 율법을 범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도 맬 수 없는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악한 자들이었죠. 율법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인데 율법으로 돌아가고 할례의 구원의 조건으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무서운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인데 무효하다 멀어지다 소멸하다의 부정가형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단번에 끊어져 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달린 가지는 밖에 버려서 불에 태워진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입니다. 이 은혜의 간사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죄인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가리키죠.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기도와 봉사, 헌금 등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기도와 헌금 등은 은혜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결과이죠. 성령을 통하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성경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현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장차 그 의의 세계에서 완성될 것이므로 우리는 다만 소망하며 기다릴 뿐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키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만한 자들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기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신학 기본이고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지체, 즉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결합되었다거나 단순히 믿음을 가졌다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방법이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지만 디도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도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령을 받은 일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안 받았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말과 믿음과 연관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윤리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가톨릭 교회가 해석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거나 의롭게 되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믿음과 양리 병행하거나 서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도 아니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는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와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긴 하지만 참된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행위를 낳고 율법의 요구를 채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의 행위로 표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따라서 바울과 야고보와의 사이는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인데 바울이 즐겨 사랑하는 경주의 비유를 들어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의 태도를 달리기, 다람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죠. 그들은 그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가로막아 즉 대화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 말창기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끼어들어 그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누군가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몰래 들어온 유대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이 더 이상 진리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득한 것은이라고 하는데 할례를 받도록 설득함으로써 복음의 진리의 틀을 흔들고 복음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들의 권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교인을 설득되어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었죠. 그들의 즉 설득시키려는 노력과 권면의 술책인데요. 그것을 따르는 것은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배반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적은 누룩이라고 나오는데 당시 잘 알려진 격언처럼 보여집니다. 누룩은 때로 악의 상징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적은 잘못된 교훈이 점차 크게 퍼져서 복음의 진리를 해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 사역을 근본적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악한 위선으로 가득한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고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서 활동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위험을 누룩에 비유하여 시각적인 차원에서 경고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 다른 생각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율법주의자들 주장에 동조하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비록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그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지킬 것이라고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강조되고 갈라디아 교인들과 주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이 바울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했죠. 여기 혼란케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적은 누룩과 같이 진리를 순종하지 말 것을 부추기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율법 준수를 병행시키려고 한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룩이 단호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 신분이나 지위,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혼란케 하는 자들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전한다면이 11절에 나오는데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의 율법 준수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할례를 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아마도 이 사실에 근거하여 유대주의자들은 그를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바울이 할례를 전하고 있었다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죠.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칭의의 수단으로서의 할례와 율법 준수를 거부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것인데 선민의 시기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더욱이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를 메시아로 전파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만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할례를 전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인 십자가 돌을 전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때문에 박해를 받을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의 서곡이요 영생의 보증이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동을 일으키다, 완전히 뒤집히다 의 뜻인데 유대주의자들의 할례 문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고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이라는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요. 당시 이 종교나 이단 또는 소아시아 지방의 이교 제사에는 잘라버리는 것이 즉 생식기 자체를 전부 잘라버리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세 행위를 풍자적으로 빗대어 만일 그렇게 표피를 자르는 것이 중요하다면 차라리 거세해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당시 거세의 관습을 알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강렬하고도 충격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율법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주의는 은혜를 망치고 채무자를 만들고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신자의 진보를 저해하며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